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새해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따뜻하게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무궁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 10일 남았고요. 이제 연말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제일 바쁜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쉬움도 많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일하고 만나다 보면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균형 있게 내 모습을 잘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마음의 경영,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영에 쓰인 원어는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전투 대응,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할 것인가, 전투 대응을 계획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경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무를 구해야 될 텐데 어떻게 나무를 구할까, 이 생각하는 것, 또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 공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것, 이 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경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 저 계획, 또 고민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경영은 내가 자유롭게 하지요. 그래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생각과 계획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의 응답, 혀의 응답이란 뜻인데, 즉 내 생각과 계획을 남에게 알리는 수단이 말이요, 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남에게 전하고 설득하고 알리고 그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세운 대로 마음속의 경영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들과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 선지자를 고용하여 이보게, 당신이 저 이스라엘, 우리와 사이 좋지 않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부탁을 했지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발락 왕의 마음의 경영, 발람 선지자의 마음의 경영은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기어코 축복하라고 역사하셔서 오히려 축복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두 눈 부릅뜨고 그 밤새 잘 지켰건만 잠시 조는 사이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들으라. 야고보서 4장 13절.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 내가 어떤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할 거야, 장사할 거야, 이익을 많이 남길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니라? 안개니라. 인생은 안개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안개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라. 차라리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뜻이면,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주의 뜻이면 이런 말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아, 주님의 뜻이면 되겠죠. 아, 주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겠죠.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제가 로마 교회 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은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또 죽기도 하겠지요. 왜냐하면 똑같이 선교, 같은 시대, 같은 사도로서 선교를 했지만 야고보 선교사는, 사도는 선교하다가 붙잡혀서 죽었고, 똑같이 붙잡혔지만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풀려났고,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죽고 주의 뜻 가운데서 살고, 같은 전쟁 속에 있어도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으니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경영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루아흐,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영, 심령,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행위, 이미 이제 마음속에 경영이 있고 말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러한 사고, 언어, 행동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옳아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깨끗해요. 내가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100% 완전한 객관적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마음이죠, 생각이죠, 감정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 육이죠. 영과 혼과 육. 혼은 6가지죠. 지, 정, 의, 사고, 언어, 행동. 지정의는 인격의 3요소, 사고, 언어, 행동은 존재의 3요소. 이것이 인간의 혼의 세계,
그러나 영이 또 있습니다. 영과 6가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관절, 골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상처받은 아픔이 치유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내가 판단을 받습니다. 누구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피실까요? 이사야 18장 4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인간들을, 백성들을 조용히 내가 감찰한다. 조용히 살피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은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곡식이 잘 여물려면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쨍쨍 그 햇볕이 내리 쬐야 될 것이고, 밤에는 수분이 필요하니 가벼운 구름들이 저녁이 되면서 이슬로 변화됩니다. 우리도 이 한강공원 돗자리 펴고 이렇게 낮에 있다가 오후 있다가 밤쯤 있으면은 이슬이 내리는 게 이제 신문지 깔아놓으면은 저녁이 되면은 이제 이 습기를 머금고 이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쫙 내리는, 햇빛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의식도 안 하지만 햇빛은 곡식을 향하여 쫙 내리쬐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심이 이와 같도다. 우리는 일하기 바빠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기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분주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저 궁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포괄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응시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있노라. 막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조용히 살피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내 마음속, 제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피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살피실까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모두를 살피십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백성, 유대교 신자들, 그들이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유대교 신자들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힘써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괜찮은 이 도덕적인 수준도 높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인들이 용서받는 구원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할 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이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님의 위대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생각에는 스승이 죽으면 안 되죠. 능력 있는 스승, 전능한 스승, 지혜로운 스승이 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받는 비참한 우리 조국,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적격한 그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이지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킵니까? 이런 능력 일찍이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상식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책망받을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누가 봐도 위대한 왕이요, 지혜로운 왕이요, 리더십이 있고 그는 성공적인 왕입니다. 모두가 존경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달라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왕은 사랑하는 충복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왕은 충복 우리야 장군을 음모를 꾸며서 죽게 했으니 왕이시여 당신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왕이 이 민족을 욕되게 했습니다. 간음한 죄요, 살인죄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평가가 다르죠. 세상에서는 성공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업적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간음죄를 지었다. 너는 살인죄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느니라. 또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이제 추수하여 많은 식량을 창고에 들여놓고 자, 이제 몇 해 동안 먹고 마시자. 아무 문제 없다. 내 창고에 물질이 많도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네가 자랑하는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농사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득이 있네요. 당신은 어떻게 요즘 자영업해서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굉장합니까? 성공 사례로 다른 사람 앞에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성공 출세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자랑하던 명예, 권력, 물질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 저도 두려운 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나름 하는데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어떤 눈이실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아 교회에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 교회 역사상 마지막 현대 교회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요 들어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권력이 있어요. 나는 명예가 있어요. 나에게는 많은 인맥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많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심령 상태는 지금 메말라 있고 눈이 멀었고 네 안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게 그렇게 많은데도 너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모르고 있다. 네 안에 들춰내면
더럽고 추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너는 잘 믿는 척하고 성공했다고 너를 포장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저는 저에게 적용하면서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매일같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반대의 경우도 인정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평범한 사람, 그저 내보일 거 없는 평범한 한 청년 나다네를 보시면서 너는야 간삼이 없어. 네 마음은 깨끗하다. 네 마음은 진실하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또 양과 염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갈라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행동들,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나그네 된 사람에게 따뜻하게 왕따시키지 않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가 도울 곳을 돕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병이 좀 잘 나을지 정보도 좀 주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저렇게도 해보세요. 옥에 갇힌 사람에게 희망을 찾아가서 희망을 주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런 자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은밀히 한 것들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는 기도의 그 차이가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복음주의 신앙, 아주 성경을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인데 오늘날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이고 말씀과 삶이 굉장히 일치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좀 변질돼서 그렇지 그들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바리새인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제 저 세리들과 같이 섞이지도 않고 같이 따로 서가지고 너희들하고 우린 다르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재산을 이렇게 강제로 빼앗거나 훔친 사람들, 난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리는 세무공무원, 그 당시 이제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오자가 되고, 이 왕따당하는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없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는 민족을 배반했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빼앗아다가 로마 제국에 바쳤고, 저는 못된 짓만 했고, 저는 악한 자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그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못 보고 세리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인생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내 자신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요, 얼마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지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너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답답해? 아닙니다. 인생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시는 은총 가운데 펴질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요. 이루어지리라. 근데 조건이 뭡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 행사를,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맡긴다는 것은 공을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공을 굴려보세요. 대굴 저쪽으로 가잖아요. 나하고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대굴 굴려서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 제 인생 굴립니다. 받으세요. 잘 받아주세요. 해가지고 영자 힘껏 야차 해가지고 내 인생을 대굴 굴려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세 가지 말씀했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길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마음과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근데 이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뜻합니다. 인간의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 고집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과 상반돼도 나는 내 뜻대로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에 이렇게 관여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참견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내 골치 아픈 문제를 맡기오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지롭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어 스스로 파는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올무가 돼서 죽음의 길로 갑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 그 끝은 불보듯 분명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씀하는 그 역설의 진리가 그겁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지혜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연약한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포기하고 바보 같은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빼앗겼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강한 자요, 이긴 자요, 얻은 자요, 나눠줄 자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으로 살 때만 일어나는, 그래서 연약하지만 강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포기하지만 얻을 것이요 낮아지지만 높아질 것이며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가 하나님 방식으로 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방식으로 키우시라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하십시오. 하나님 방법으로. 성도님들 직장생활 사업하고 사람 사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귀십시오.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모아서, 사람은 마음속으로 마음껏 경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장담할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그 계획이 행동으로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다고 잘되고 있다고 문제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취하십니다. 울부짖는다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신이 경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늘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이 스스로 하는 평가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늘 기도하면서 기대가면서 사람 축복하고 지금도 해요. 하는데 이 금년 말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회개하는 영.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제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가 먼저입니다.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저는 정직하지 못해요. 저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직도 비겁합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날마다 회개한다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 회개하니 제 영이 살더라고요. 회개하니 영이 살아요. 그 전에 남을 위해서 축복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 제 자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정직하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고 주한 자고 나는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 축복기도 중보기도에서 얻을 수 없는 내 영이 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죠. 아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걸 이제 하셨어요? 아니, 그걸 이제 하시고 목회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데 이제 박힌 거예요. 박혔어요. 심령골수에 뼈에 새겨지고 박힌 겁니다. 회개하면요, 인생 재미없을 것 같죠? 날마다 회개하면 인생이 우울하고 의기소침할 것 같죠? 제가 해보니 회개할 때만큼 내 영이 기쁘고 살아나는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목사님 한번 해보셨대.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영이 삽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영이 더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정직해지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합시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걸 뉘우친다는 겁니다.
뭐 이제 가지수 몇 개 뭐 잘못했어요. 정죄까지 뭐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식 키우지 못한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한 것, 이걸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는 택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날마다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제 인생에. 제 인생에. 저는 기대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실 것 같은 예감이 옵니다. 영감이. 하나님께서 이정곤 인생에 액션을 취하시겠다. 이게 감이 와요. 영적으로 감이. 목사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당산동 교회가 2015년부터 그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겠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 많이 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따르겠다고 용기 있게 나가세요. 2015년 놀란 일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은 여호와께 있으니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방법에 맡기고 세상 사람 누가 뭐래도 거기에 속지도 마시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당신들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나를 따라올 것이요. 당신들 반드시 하나님 믿어야 돼. 말씀대로 가야 돼. 그것이 살 길이야.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선구자는 외로워요. 누가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먼저 갑시다. 우리 교회가 갑시다. 목회자가 갑시다. 선교사들이 갑시다. 우리 주의 종들이 갑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면 다른 성도들도 교회도 이 길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있사오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